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그 땅을 고쳐주리라. 그 땅을 고쳐주리라. 우리는 지금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비상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기도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또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 기도를 마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응답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 빠질 때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뜨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그랬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는 우리는 영적 무기인 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신령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영광의 불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예배를 연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영광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겸손한 마음으로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뜨거운 심령을 가질 때에 하늘의 불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 중에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깐 땅에 엎드려져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진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러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죠. 예배하는 장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택해서 아멘. 그러시면서 내 기도를 듣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이곳을 택했었어요. 그리고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의 불을 가득히 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받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도적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닫았을 때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지만 또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헛간하고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너무나 불법이 성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감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의 진리를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아멘. 스스로 낮추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교만함을 버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갖출 수 있어야 돼요. 낮아지고 비우고 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했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찾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
하고 하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릴 때 솔로몬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재앙을 멈추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셔요. 출애굽기 9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러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렸다 그랬어요. 애굽 땅, 세상 땅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4절을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우박으로 심판을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을 보면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26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심판의 불을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을 내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죠. 세상은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세라고 할지라도 말세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호레산 재단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의 사인이 빨리 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호레산 재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하 7장으로 와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기도 소리를 듣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축복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랬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 제단에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갖춰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다윗 이렇게 그 자손 뿌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문의 영광의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문의 뿌리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재앙의 원인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우리는 끊어버려야 돼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요새 내가 위대하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아멘.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요즘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어두울 때 퍼지고 난리가 났죠 요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7절을 보면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7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나의 거처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딴 생각으로 사는 것, 우리가 마음을 얼마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운명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을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대요.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는 거예요.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세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또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시켜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재앙의 모든 문제, 전염병의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모든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도록 통치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